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걸 뚫고 나가면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소망이 없어. 이분이 서진규라는 분이에요. 서진규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육군 소령으로 하시고 하버드대 박사를 하셨는데 이분의 인생이 기고합니다. 되게. 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대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1976년도에 있잖아. 1976년도에 미국에 이제 그 전에 갔겠죠. 근데 그 전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막 처음부터 이제 한번 1948년도에 태어났대요. 48년도에 태어났는데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서해안 어떤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또 아버지가 그때 당시도 그런 직업이 되게 힘든 직업이지만 돈도 안 되는 직업이었지. 엿장수를 하셨대. 엿장수.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 막 어렸을 때 저도 막 혼난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막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릇 같은 거 진짜 갖다 주면 안 될 것도 막 갖다 주고 엿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 나세요? 저는 막 갖다 주지 않을 것도 막 갖다 줘와서 막 혼나고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밥 짓고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랬지만 방해 집사님도 어렸을 때 막 많이 다 하셨잖아요. 밥 짓고 손빨래 집안일 다 했대. 부모님이 다 나가서 뭐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는 근데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그래도 이제 머리가 있었나 봐.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커서 내가 박사가 돼야 되겠다. 박사 어떤 대학을 졸업해서 박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가난하니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이제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하고 나서 예전에 우리 시대는 아닌데 70년대 60년대 그때가 미국으로 있잖아. 우리나라가 가발을 많이 수출했잖아요. 가발이 수출해서 가발 공장에 들어갔대. 가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식당 또 종업원들도 열심히 일했대. 그래서 근데 꿈을 버리질 않았대. 계속 꿈을 계속 꿨대요.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러다 미국에 이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를 이제 그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광고를 냈는데 그래서 가정부를 뽑는다. 한국에 가정부를 뽑는데 우리 그 미국으로 와서 일해주고 같이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정부를 뽑는다고 해서 신문 광고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 수속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뭔가 여권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가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도착했대요. 도착했는데 너무 늦게 가서 다른 가정부를 구했대.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 지금 도착해 있는데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 와서 막 구하다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딱 $100 있었대. $100. 지금 말하면 1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안 되지. 그러면 또 낯선 땅이지. 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가 또 식당에 또 취업을 했대. 근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공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간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막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 때는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다 이제 1976년 아까 말한 대로 육군에 들어간 군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자부터 군인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최우수 훈련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50 넘어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에서 최고잖아. 서울대도 있잖아요. 우린 세계에서 있잖아요. 100위 안에도 못 든대 서울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미국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에 100대 대학 안에 미국에 한 70개, 60개가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1등이라니까 세계에서. 여기를 있잖아. 50이 넘은 날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까지 했대. 그냥 4년제 대학이 아니라 박사, 석사, 박사 중에 석사, 박사잖아요. 박사까지 하고 나오면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서진규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번 따로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라는 자기 자서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경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연단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걸 뚫고 나가면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다. 희망 없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소망이 없어. 뭔가 우리 결혼을 하면 자식 때문에 살든지 뭐 때문에 살든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낭망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다. 따라서 낭망이 되면 무너진다. 여러분 절망과 낭망은 사람의 영혼에 육체를 죽이는 독이에요. 독. 그다음에 절망과 낭망은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독이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론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 잠깐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선택했잖아요. 다윗을 선택한 다음에 거의 13년간을 끝없이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친구들과 부모님 또 형제로부터도 배척당했어요. 13년 동안.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또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해서 미친 척하면서 또 살아야 될 때도 있었고요. 끝없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그 왕이 되어서는 죄 때문에 밤새도록 또 침대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었고요. 보통 사람은 이 중 하나만 당해도 미치지 않아.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면. 근데 다윗은 이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누굴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리 안으로 막 파고들면은 그때 힘든 거거든요. 절망이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나를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을 봐야 산다. 다윗이 잘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공격과 온갖 배신과 억울함을 막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시편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이때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절망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픔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야,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안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았다면은 야, 막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낭망스럽고 너무 슬플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나 그냥 아마 우리 집안이 막 그렇게 막 술 많이 먹는 집안 아니지만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 정도지 뭐 거의 사는 뭐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막 그럴 때 내 아버지 대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떠냐면 든든하더라고. 되게 좋더라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다. 왜? 하나님은 안 변하는 분이니까.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사랑이 식잖아. 한번 따라해.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본 거예요. 밤하늘을. 너무 힘들 때. 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이 두렵고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
하늘을 봐야지. 땅을 보고 나만 보면은 그냥 절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오늘 읽었죠? 가면 밑에 한번 보세요. 그 8절 읽었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62편 1절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뭐래요 여기서?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와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람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적군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62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성훈 성도님 읽어보세요. 오직 그만이 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예. 반석이 뭘까요? 김성훈 성도님? 반석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큰 구원. 큰 바위. 바위. 왜 큰 바위 우리 왜 모래 위에 집 지거나 반석 위에 집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 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건물도 밑에가 큰 바위나 큰 게 뭐가 있으면 그거 파기는 힘들지만 비춰놓기 힘들지만 거기다 비춰놓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 거기에 기초를 딱 싸면 믿음의 기초를 딱 싸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10,000,000명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공격하려고 사울왕 있잖아.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 제일 잘 싸우는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끊임없이 악한 꾀를 썼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가 넘어진 같이 몰래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다윗을 덮치려고 했고요. 갑자기 덮쳐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 있잖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놔뒀으면 전쟁에서 죽었어. 전쟁에서. 시편 62편 3절 한번 우리 방혜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재영 순정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은 다윗을 언제나 다윗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온갖 더러운 소문과 거짓 소문을 냅니다. 계속 말하자면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평판을 계속 나쁘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 거짓 소문과 거짓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또한 그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서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돌아서면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로 뒷담화하고 씹어대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윗,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다윗이 없을 때 다윗 그놈 나쁜 놈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 앞에서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저주와 나쁜 말을 막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62편 4절 우리 김성훈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따라서 입으로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저주로다.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당해본 적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잘 베풀어 줬는데 그런 적 있죠? 잘 베풀어 줬는데 예?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뜨리거나 공격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어요. 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 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김성호 성도님?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뭘 갚지 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진노하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 건들지 말고 원수 갚 스스로 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뭐 누구에 있다? 그 다음에 강임 시단이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네 개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서 말로 가서 막 싸우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하시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죽이시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놔두란 말이에요. 그냥 더글라스 이게 메가더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2036장군 영웅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신념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나이가 먹었어도 젊은 거고, 예? 젊어도 절망하고 살면 늙었다는 거예요. 늙은이라는 거예요. 늙은이.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편 다시 그쪽으로 62편으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공격과 거짓말과 비난과 비판과 헛소문을 낼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니 오직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시며 나를 공격하는 저들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들과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실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있는 피난처 얼마나 좋습니까? 62편 7절 우리 한번 김성훈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62편 7절 너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피난처. 이걸 뚫을 수 없는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화나는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또 슬픈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삭히지 말고 분해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적군이 뚫을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62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성원 성도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여기서 뭐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해요?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와서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자가 되신다. 아멘? 사랑, 마지막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도움이시고 소망 대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뚫을 수 없는, 적군이 뚫을 수 없는 피난처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힘을 내시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삼창으로 한번 기도합니다.